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음악의 장종택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원샷으로 또 나오면 혼자 방송하시는가 할 수 있는데 아니고요. 오늘 한 분도 오늘 게스트로 특별히 모셨거든요. 아마 이건 처음 같아요. 우리 박예능 사역자님 먼저 소개 좀 같이 하시죠. 네? 네, 우리 샷 좀 주세요. 샷 추가요.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박연옥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사실 전체 샷 먼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빨리 소개를 하셔야죠. 게스트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경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사실 처음이에요. 그죠? 만약 우리가 게스트 올 때는 네. 누가 하나 빠졌을 때 그 자리를 메꾸려고 네. 게스트 오잖아요. 처음은 아닌 것 같고 좀 오래됐죠. 아 맞아. 옛날에 우리 그렇죠. 밴드 주리 멤버 사역자님도 오셨었고 뭐 몇 분 오시긴 하셨어요.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예, 좀 제가 이러네요. 여기 프론트에 모니터를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모셨는데 우리 소개 먼저 할까요? 먼저 자기 자신이?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선 목사라고 하고요. 현재 기독교 대한감리회 금천구에 있는 성광교회의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박경선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셔요? 네, 네, 그럼요. 아. 아니 그 연주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네. 그럼 교회에서도 베이스를 연주하시나요? 아니요, 사역에만 지금은 거의 온전히 전념하고 있고요. 네. 아. 혹시 뭐 교회에서 뭐 연주자가 이렇게 자리를 비울 때면 이렇게 땜질 소위 하시는군요. 땜질. 땜질을 하시는군요. 네, 그 정도. 목사가 돼도 땜질을 하는군요. 그렇구나. 네. 그 왜냐하면 제가 오늘 모신 게 네. 사실 그 이게 음악 사역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네네네. 그냥 일반 음. 교구 그리고 지금 이제 청년부 지금까지 담당하셨고 그죠. 네. 그래서 만난 거잖아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사역 갔던 교회셨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이렇게 연락 오셨잖아요, 그죠? 네. 제가 한 번 갔나요, 그 교회? 네, 한 번 오셨었고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또 한 번. 찬양팀 세미나로 목사님을 한번 그렇죠. 청빙해서 네네. 한번 그러면 예배팀 그렇죠. 세미나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를 초청한 어떤 담당 목사라기보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품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음악을 하셨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뉴욕에서 그 재즈 베이스를 공부하셨거든요. 전혀 교회에서 몰라. 그래서 내가 이 보석 같은 분을 좀 이렇게 끌어내야겠다 싶어가지고 예. 제가 제가 모시겠다고 해서 약속 지킨 거죠, 그죠? 네. 예. 어디로 끌어내려고 계획하신 건가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서. 어딜 끌느냐면 사역의 자리로 그렇죠. 교회도 좀 알고 그리고 사실은 음악 하는 분들이 네. 뭐 하나님의 강건함이 있지만 늘 그 뜨거운 음악에 대한 불타는 마음들이 열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사역하면 이게 없는 듯 하나 숨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좀 제가 좀 이렇게 교회도 아마 보고 계시지 않을까 제가 광고하시라 했거든요. 오늘 여기 나오는 걸 교회 광고하고 나오셨나요? 아니요. 이런 분이에요. 네. 포스터도 안 올려서 내가 태그해서 올렸어요. 네. 그렇구나. 성품이 참 좋으세요. 그러면 목사하시고. 이 연주를 하신 건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 건 학부를 공부하신 건가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좀 98학번이에요. 98학번인데 신학을 공부를 했고요. 형님이시네요. 네. 공부를 하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사실 이제 북한 사역에 대한 좀 마음이 있어요. 저는 북한.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북한 선교 문화 사역. 그건 또 생각이 몰랐네. 있는데 예. 근데 사실 이제 문화 사역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제 뭐 누가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저만의 이제 뭐 하나님이 주신 무기 달란트의 무기 하나를 좀 주신 걸 단련해야 되겠다. 칼을 좀 갈아야 되겠다. 무뎌진 칼을 갈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다 대학원까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2011년도에 2008년도에 갔죠. 2008년도에 미국에 가서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뉴욕에 있는 뉴스쿨이라는 학교에서 알아요. 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신대원 과정까지 다 마치시고 네, 다 마치고 간 거죠.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뉴욕으로 가신 거군요. 네, 33살에 음악을 이제 그래 처음으로 전공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우와. 이 악기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그래도 기본 바탕이 있어야 미국을 갈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뭐 이렇게 악기를 못 다루는데 미국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할 리는 없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이제 베이스 악기를 시작했던 이유가 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네, 중학교 3학년 그렇지. 때였어요. 근데 예. 중학교 3학년 이제 연말에 옹기장이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처음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머리를 길르시고 등치가 이만하신 분이 이렇게 베이스를 배 위에 얹고 이렇게 치고 계시더라고요. 김진? 김진 맞습니다. 맞죠? 예. 제가 사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약간 닮으셨어요. 약간 네 오늘 김진 사역자님 닮으셨는데. 그래서 그때 김진 사역자님께서 굉장히 젊으셨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중3 때였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 저 기타는 왜 네 줄이지? 네,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네. 그때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고 계속 뭐 레슨 받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뭐 이제 소위 그냥 막 한 거죠. 막 하다가 이제 군대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 저는 해군군악대를 가고 싶어서 계속 지원을 많이 했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3번 떨어지니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티오가 없어서 안 뽑는다고 아 9월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험 봤던 데가 12월, 1월, 2월이었거든요. 그때 뭐로 이제 그때 베이스였죠. 베이스 기타로. 네. 네.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이제 해병대 군악대가 또 오디션을 해병대 보고 군악대 쉽지 네, 그래서 않은데. 해병대 군악대를 지원했는데 어쨌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그곳에서 또 잘 사실 티오가 더 없거든요. 해병대 군악대는.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해병대 군악대가 만나기 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잘 돼서 그렇구나. 가게 됐고 네, 거기서 뭐 인생의 동역자들도 만나게 되고 네, 거기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네,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네. 보통 이래 되면 그냥 미국보다는 한국에도 이제 실용 음악가 아니면 뭐 사실 서울에도 재즈 아카데미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로 그 미국을 그냥 스킵해서 확 뛰어올라서 그냥 가버리게 된 거예요? 사실 뭐 미국이라는 나라를 좀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것도 있었고. 네, 사실도 네. 있었고 근데 사실 이제 전 재즈라는 장르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저 20살 때는 막 메탈리카 같은 것도 엄청 듣고 하드락 막 헤비메탈 스키드로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와 스키드로. 옛날 예. 군대에서 막 드림 시어터 막 이런 거 엄청 네, 듣고 네. 엄청 좋아했었는데 락의 피가 흐르시는군요. 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 과거에 그러니까 젊을 때 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재즈로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씩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또 새로운 그때는 저희 때는 사실 이렇게 저변이 없었었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알아야만 어떻게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는 네, 아니죠.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알게 되면서 이제 재즈까지 관심이 생기게 된 거죠. 이제 학교 들어가서 오디션을 딱 보러 갔는데 유튜브에서 보던 연주자들이 선생님들로 이제 저 심사관으로 앉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거기 학교 입학하기도 이렇게 면접을 보니까 실력이 그러면 어떻게 됐단 말인가요? 그래서 이제 돼서 들어간 거예요. 뭐 그게 뭐 얼굴로 뽑은 건 아닐 것 같고. 네, 얼굴로 봤으면 떨어졌겠죠. 아까 농담인데 어떻게 그 면접을 이렇게 합격하게 됐어요? 그 이제 사실 이제 재즈에 대한 관심은 있고 좋아하긴 했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정돈돼서 가르쳐 줄 사람이 좀 필요하긴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을 만났고 한국에서? 아니요 미국에서 아. 미국 선생님을 만났고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바로 입학한 게 아니라. 그럼요. 아. 2008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버지니아 쪽으로 갔었어요. 네. 그래서 버지니아 쪽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뉴욕으로 워밍업을 했구나 거기서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면서 학점을 좀 땄죠. 네, 학점을 따서 교양 같은 거 맞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트랜스퍼를 해서 네,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가게 된 거죠. 아주 그건 완전히 와이즈 아이디어예요, 그죠?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커뮤니티가 가격도 싸고 맞습니다. 그죠? 네. 굳이 일반 대학 갈 필요 없거든. 그 트랜스퍼하면 되니까 편입하면 되니까.
김종목 권사님이 김수철 씨 닮았다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수철 씨 네,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 가수 현진영 씨까지는 들어봤는데. 현진이 형. 그래, 그건 좀 닮았어. 근데 죄송한 건 저는 김수철을 몰라요. 그래서 뭔가 호응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김수철은 유명한 엄청난 원맨 밴드. 네.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는 알아요. 네. 나도야 그렇죠. 간다 그거. 그다음에 유명한 노래 많잖아요. 그건 뭐죠? 엄청 고래사냥. 고래사냥. 네. 또 뭐더라? 유명 못다 핀 꽃 한 송이. 못타핀 콘. 그거 아. 뭐예요? 세대가 같아서. 그리고 응원가에 늘 나오는 노래 뭐죠? 응원하면 아싸라 아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래. 그게 나나나나나 캠퍼스 잔디에 누워. 하여튼 그런 응원하들 빠지지 않는 응원가 중에 그 노래에 있죠. 예. 또 옛날 얘기 하시네요. 근데 이분은 문화재예요, 그죠? 김수철 씨는 문화재. 이분이 그 기타로 저 산조 있죠, 다양한 산조 같이 국악을 다 섭렵하신 분이에요. 기타로 일렉 기타로. 예. 예. 아마 지금 시대를 만났으면 완전 다른 천재야 천재 그분은 천재. 음악가가 예, 됐을 예. 것 같다는 정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연주 하나 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박연옥 사역자님과 네. 목사님이 진짜 오늘 여러분 한 분도 안 맞춰봤어요. 그거 그죠? 그 밑밥 까셔도 되나요? 틀렸을 때 방지용인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여기 와서 악보 나눠주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저도 엄청 기대되거든요. 네. 좀 이렇게 블루스한 거 한번 한번 들었을까요? 예. 아니 뭐 편한 거 하시면 됩니다. 예, 편한 먼저는 거. 연주 하나 듣고. 네, 김종옥 싶습니다. 권사님,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수철 씨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괜히 얘기를 제가 꺼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춘수님 면허 땄대요. 오, 축하드려요. 박 교수님 대단하시다. 샬롬입니다. 저희가 늘 그 게스트분이 오시면 늘 양해의 말씀을 구하지만 게스트분이 오셨을 때는 저희가 또 함께 그쵸. 나눠야 될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채팅창에 다소 소홀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소리가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건반 소리는 나옵니다. 네, 베이스가 모니터로 안 나옵니다. 한번 쳐보세요. 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옵니다. 예,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네네. 핑계라면 핑계인데요. 하세요. 예. 목회 전념하다 그럼요. 보니까 악기를 그렇죠. 손에 잡을 시간이 없고 얼마 만에 지금 악기 잡은 거예요? 땜빵으로 아. 한 그거 말고는 2주 전에 연주 활동한 거는 한국 들어와서는 거의 못했어요. 거의 못했죠.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연주를 못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열심히. 오늘 해봐야 됩니다. 네. 오늘 목사님이라도 오늘 좋은 동기 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에 관해서. 예. 제 생각에 저 동기부여를 받으시면 뭐 교회를 박차고 나오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적당한 동기부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담임 목사님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네. 나눔 구원 열차라는 이제 전에 교회에서 찬양 이제 하면서 편곡을 좀 많이 했습니다. 찬송가 옛날 복음성가들은 중심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교회 정교인 예배 드릴 때 네. 이제 어른 세대의 찬양들도 뭐 요즘 세대에 좀 맞게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그렇죠. 들었어서 근데 요즘 너무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편곡했습니다 하고 어디 이렇게 내밀기도 좀 사실 민망해요. 너무 잘하시는 분 너무 많아가지고 또 그런 소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그래서 하지만 한 번도 안 맞춰봤지만 제가 열심히 네.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스 느낌으로 편곡을 했던 곡이에요. 나는 구원 열차. 와. 네. 다 아는 듣겠습니다. 옛날 복음성가입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이렇게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도 귀 호강하는 것 같아요. 야, 아까 어때요? 이제 그런 네. 그 아까 편곡 얘기하셔서 네. 사실 이게 그 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음악이 좀 전반적으로 발전하려면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 음악이 발전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사실 이제 지속적으로 그게 발전하려면 음. 이제 이런 좋은 웰메이드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 웰메이드가 나오기까지 이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는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매번에 어떤 편곡비를 맡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내부에 계시면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분은 갈려 나가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런 음악들을 그럼. 그 교회에서 듣고 이게 저는 지금 당장보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듣고 자란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뿌려지는 자양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장년부가 됐을 때 걔네들의 귀는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뿌리시는 씨앗이 그럼요. 굉장히 좋다. 사실 우리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연예계에 가죠. 이제 종사하게 되는 후배들이 다들 교회에서 음악을 처음 접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거 들으면 생각이 뭐냐면 보통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좀 콘서트홀에 가서 돈 좀 내고 세종문화회관이나 가서 좀 크리스마스를 조금 이렇게 즐기자. 뭐 예수님 그리스도의 뭐 기쁨도 탄생도 우리 기뻐하지만 이런 문화 생활을 하자 해서 돈을 주고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뭐랄까 연주를 진짜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연주를 해도 왜 그게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돈 낼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돈 내고도 가면서 왜 이런 데는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이분들을 이렇게 잘 교회 안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 번씩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굳이 돈 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음악을 접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죠. 교회에 계시면 어떠신가요? 이게 이런 거 하면 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갖나요? 아이들이 어때요? 관심 갖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 또 있어요. 뭐냐면 이 베이스를 치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근데 오늘 박애녹 사역자님이 이 금발을 쳐줬기 때문에 네. 이런 음악이 나오는 거야. 그럼요. 갑자기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전공하지 않고 했던 사람과 이거 못한다고 이거 자체를. 교회 전공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전공은 아닌데 이제 취미로 하지만 꽤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는 못한다고. 섞여 있죠. 드러머 같은 경우는 네. 뭐 전공. 알겠어요. 감사해요. 예. 저희 교회 그 드럼 친 친구가 번개탄 한번 여기 데스프로이 밴드에 게스트로 와보고 싶다. 네. 누구? 창현이. 네. 창현이 드럼 치는 친구 그 친구 있잖아요. 누구? 목사님은 생각보다 굉장히 비즈니스적이셔가지고 그 이렇게 되게 친한 척 하시거든요. 오 반가워. 그러고 까먹으세요. 전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창현이가 그 교회예요? 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사역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럼, 네. 그러면 짝짝 붙는 맛이 있으시겠네요. 그럼요. 창현이 연주 아주 훌륭하죠. 누구지? 잘 붙여줍니다. 그럼요. 짝짝 다이나믹도 붙잖아요. 잘 만들어주고. 그럼요. 드러머가 이렇게 또 다이나믹을 잘 그럼요. 만들어주고 다른 악기들까지. 그럼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목사님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기 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어제 뭐 우리 이제 국대 이제 대표 게임 했지만 지금 엄청 많이 우리 팀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한국 국대가. 네. 근데 이전에는 좀 그랬을 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그렇게 잘하면서 네. 왜 한국 와서는 이렇게 못하게 보이느냐. 그 왜냐하면 토트넘에서는 그 모든 11명이 이 출중하거든. 또 글로 돌아가실 거예요? 기껏 얘기가 너무 왔는데. 그러니까 저 잘한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그러니까 거죠? 이게 같이 음악 나 잘하는 잘한다. 나 잘한다. 음악 잘하는 분이 이게 이제 그때 하는 거잖아, 그죠? 이런 게 있어. 네. 아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편곡 악보를 이제 사실 저는 이 악보를 그리기 시작한 게 이유가 연습을 빨리 하려고.
아 그건 맞아요. 근데 네, 왜냐하면 돌아가고 뭐 어떻게 하고 설명하고 또 아 그럼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안 된 친구들은 이렇게 돌아가는 송폼에 대해서 까먹죠. 까먹거든요. 네, 까먹어요. 네, 그것도 이제 아니 이렇게 저기 몰라서가 아니고 네. 이게 숙달이 맞아요, 안 되면 맞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송폼이 이제 안 들어오는 이제 비전공자들 그렇죠.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악보로 그럼요. 친절하게 그려주는 게 그럼요. 훨씬 더 빠른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설명도 편하고 네, 그래서 악보를 그리기 그럼요. 시작한 건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전공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한 번에 보고 잘 말한 대로 표현해 주기는 그쪽을 쉽지 어떻게 않거든요. 하버리가 어때요? 근데 영국 형제 진 예, 깜짝 그쵸? 하면서도 너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 말은 우리 번개탄에 계신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진짜 우리가 늘 이렇게 안 하면 실력을 안 드러내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번개탄 하고 있다 이거죠. 네. 보석 같으신 거. 그렇죠. 진심입니다. 맞아요. 왜 저쪽으로 가셨어요? 일로 오셔요, 목사님. 저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손가락 푼 것도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아마 제 생각에는 진짜 오래간만에 여기 온다고 네, 네. 조금 연습했을 거예요, 그죠? 안 하셨어?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아 그래, 하지 못했구나. 어제 김장이어가지고 김장하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김장이에요. 여러분 김장하시나요? 저희 아내도 오늘 김장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예. 하여튼 뭐 교공사님들은 다 그런 거죠. 예, 봉사님들은. 예. 정말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들. 음. 요즘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목사님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부목사님들이 자기 진짜 그 뭐랄까 탤런트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김종옥 권사님이 연습 안 하셔도 되시는 실력이래요. 하여튼 숨기고 어쩔 수 없이 숨기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기가 원래 딴 걸 그죠 정말 탁월히 잘하는데 이 부목사는 타이틀 때문에 그냥 교구 신방 다녀야 되고 애들 뭐 이렇게 교회 일해야 돼 하니까 못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그러면 목사님도 예전에 부목사 사역 잠깐 하셨잖아요. 네네네. 목사님도 그때 숨기고 다니셨어요? 저는 제 자체가 그냥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숨기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있을 때 그 UNT라고 재즈로 유명하잖아요. 그 텍사스에 네네네. UNT 네네. 거기 UNT 재즈가 미국 5위 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박사 과정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 내가 한 번 편곡을 이렇게 해서 갔어. 욕 엄청 먹었어. 왜요? 못한다고? 딱 보면 나는 이렇게 전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데 밤새 악보를 그린 거야 내가 이틀 동안. 예, 그런데 비웃음을 당했지 내가. 목사님은 만약에 다시 돌아가시면 네. 또 유학을 가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유학을 안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학을 가는 것이 뭔가 어떤 느낌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저는 비빌 언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뭐 가정이 뭐 저희를 유학을 보내줄 수 부유하지도 있는, 않고. 형편이 되지도 않고 네, 사실 이제 제 학교가 좀 비싼 학교예요. 비싸죠. 그리고, 뉴욕. 네, 그리고 그 장학금이 많이 안 줘요. 유학생들에게는. 네. 그래서 그 이제 실기 장학금으로 해서 한 달에 1년에 한 1,000불 정도밖에 못 받았던 것 1,000불이면 같아요. 2,000불? 130만 원. 네, 130만 원. 요 정도. 1년에. 네. 1년에요? 한 학기마다. 학비가 10,000불인데. 그러면 1년에 500불 받는 거네요? 네. 1,000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학기에? 네, 한 학기에.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뭐 없다 보니까 뭐 부모님이 그때 이제 많이 빚을 지셨죠. 소 팔고 뭐 그런 거야? 네. 그렇지, 그렇죠. 빚 지셔서 빚을 내셔서 학비를 대주시고. 이게 또 음악도 음악이지만 생활비가 만만치 않네. 생활비도 그렇지만 영어가 문제야 또 이게 전문 용어들이거든요 가면 그렇죠? 네. 사실 우리도 내가 신앙을 이렇게 한국에서 신앙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새로운 단어들이고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들 그죠? 근데 그걸 원어로 배운다라고 생각해 봐봐. 네. 그러니까 진짜 힘든 그래서 나도 야 이게 나이가 들어서 갔는데 나도 27에 갔거든요 미국에. 네. 제일 힘들었던 게 영어예요 영어. 어느 날 수업을 더 갔더니 다들 가방을 이렇게 위에 있던 교과서를 다 넣더라고. 그러니까 팝 퀴즈를 한 거야. 난 그거 못 알아들었어. 근데 시험이 있는 줄도 몰라 한 거야.
또 미국에도 친하지 않으니까 말도 안 해주고 뭐 이런 경험들이 많거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신학을 했기 때문에 유학을 갔다 그러면 다 주변에서 신학을 공부한 줄 아세요. 그렇죠. 당연히 네. 신학을 공부했을 거 생각하는데 이제 음악을 했다면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음악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네, 저의 경우는 만약에 신학을 공부하라고 했으면 왜요? 이 언어의 장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 예. 음악은 아무래도 오히려. 그런 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좀 띵볼 수 있는 게 네. 이거 뭐라 그래 눈치를 볼 수 있는 게 알죠. 있어요. 상황이. 느낌상으로. 네. 근데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못 알아먹은 건 아니에요. 그 뜻을 알아들었는데 다 웃는데 저만 안 웃는 거죠. 그렇죠. 네, 왜 이게 웃긴 이야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맞아. 네, 그런 이게 문화적인 문화를 알아야 돼. 맞아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내면에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절대 언어로 넘어설 수 없는 맞아요. 그런 문화적인 갭이 분명히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가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살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자연적으로 습득이 될 텐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은 연주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도 하세요. 음원도 나왔어요. 그중에 또 한 곡이 우리 밴드의 김훈이가 또 피처링을 한번 했죠. 그죠.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하지 않고 예, 이제 남에게 이제 곡을 줘서 근데 자기가 자기 제작을 하고 오늘 그 곡을 부르시나요? 네. 그죠. 아까 이제 MR을 사실 보냈습니다. 아까 저기 하기 전에 사운드체크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네네. 왜 굳이 피처링을 했을까? 목소리 좋은데 이런 거. 왜 그랬어요? 그 세 곡을 지금까지 이제 발매를 하셨군요. 발매했는데 이제 처음 곡을 이제 불렀어요. 제가 네. 처음 곡을 불렀는데 이제 녹음하면서 느꼈죠. 영향이 딸린다. 이게 그렇구나. 이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리고 노래는 가수에게. 그죠. 막상 그 부스에 들어가면 느껴지는 그 압박감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찬양이도 노래하고 했지만 그리고 군대 있을 때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범수라는 가수가 처음 나왔었거든요. 예, 갖고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잘하는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뭐 성악가 파바로티가 잘한다는데 왜 잘하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성악가들이나 가수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그때 김건모 씨가 전성기를 달릴 때였거든요. 2000년도. 이제 그때 이제 엄청 음악을 이제 듣고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했는데 노래는 아니다? 사람은 포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포기를 배우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는 가수에게 맡기는 게 근데 그날 와서 이제 훈이 형제랑 이제 그때 세 번째 곡은 진보라 자매 또 노래 잘하는 분만 또 이렇게 했어 또 진보라 자매 노래 참 잘하거든요. 와서 세 번째 곡은 제가 진보라 자매 녹음을 했는데 두 분 다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훈이 형제 노래 너무 잘해요. 그리고 그 즉석에서 이제 두 번째 곡에 뭐 코러스까지 이제 그 즉석에서 이제 두 분이 코러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코러스까지도 만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녹음을 해주시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하시더라고요. 하고 야 노래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역시 포기하는 게 그 생각을 제가 또 그것도 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사실은 늘 그 피처링을 했거든요. 왜 똑같은 마음이야. 나는 가수는 아니구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주제를. 근데 목사님 찬양 사역자시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제 정체에서는 가수라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매 집회 때마다 요번 최근에 연평안이라고 조찬미하고 같이 요번에 같이 했거든요. 했는데 나보고 목사님 우리는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오버하면 목이 다 끊어져 버리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근데 그렇죠. 나는 가수가 아니라 예배자이기 때문에 내가 목이 쉬어도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이런 마음을 한다. 그런 말 했지만 저는 늘 자신이 없었어요 목소리에. 그런데 이제 7지까지 딱 가보니까 이제 죽기 전에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이제 같이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용기 날 거예요. 하다 보면. 예.
할수록 용기는 안 나. 한번 들어보죠. 한번 들어보고. 제가 한번 이제 걱정되는 말씀하세요. 건 이렇게 밑밥을 깔고 이제 그 김은희 형의 노래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아니요, 그 첫 번째 제가 불렀던 곡을 먼저, 알겠습니다. 제가 불렀던 곡을 먼저 첫 번째 좀 곡은 그럼 제목이 뭐죠? 네, 제가 그 이걸 먼저 좀 그 설명, 정의에 예, 대해서 그렇죠. 설명을 예. 드리면, 네, 이게 요한복음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요한복음 곡을 좀 쓰기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장까지밖에 못 썼어요. 음. 한 장에 한 곡을 쓰자. 라고 이제 목표를 정하고, 근데 사실 한 장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골라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첫 곡을 만들고 두 번째 곡이 이제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라는 곡인데 그것도 1장이에요. 1장 요한복음 1장이 있는데 그걸 넘어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1장에만 두 곡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2장에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 예수님 첫 기적을 베푸신 가나의 혼인 잔치에 대한 내용이 2장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 곡만 있고요. 아직 발매를 안 했지만 조금씩 이제 멜로디를 만들어 놓은 3장이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은 참 노래를 희한하게 만드세요. 서사같이 그죠?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노래를 만드니까 꼭 칸타타 네. 느낌도 나고 그래요. 네. 좀 예.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사를 쓰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든 저는 좀 마음의 욕심은 그냥 성경 그대로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로 부르실 곡은 1장 네, 앞부분의 일장, 내용인 네, 건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 네, 그 내용으로 했던 곡이고요. 제목이 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마이크를 좀 들고 해도 되겠죠? 그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이름 그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 없으니 말씀으로 오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 없으니 말씀으로 오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내 삶의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네. 김정욱 권사님이 노래로 쭉 나가시라고. 마음이 평안해진다. 네, 우리 박영철 목사님도 오셨네요. 네, 순천에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CCM 스타. 네, 사실 이게 다른 분 앞에서 제가 노래 부르는 게 처음입니다. 아. 네, 이 그리고 곡을 이렇게 발매를 하고 나서 한 번도 부른 적이 한 없어요.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왜 발매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농담을 했고요.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모신 거예요. 네. 오늘 사실 좀 부담스럽고 저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에녹 사역자님 이제 사역이 많으니까 빠지면 사역? 목사님을 네. 게스트로 오시는 게 이 그림이 맞다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하니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임 대표님한테도 좀 부담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오시니까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꼭 이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보석 같은 분이 사실 계신데 예, 좀 오늘 오전에 저희 교회는 오전 수요예배가 있거든요. 사실 수요예배를 제가 오늘 네, 그죠? 스킵하셨군요. 네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지난 8월에 우리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해서 아, 했는데 잘한 것 죄송해요.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왜냐하면 차라리 나는 에녹 사역자가 왔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케미가 또 잘 맞으니까 떠망하는 분들이라 근데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뭐 거의 뭐 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까?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아니 나는 번개탄이 참 이 프로그램에 주어진 게 감사한 게 뭐냐면요. 보통 이제 방송국들은 그래도 요즘 많이 불려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 유명해지는 사람을 사실은 모셔오잖아요. 제가 느낀 방송은 그래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별로 영향력이 없고 좀 떨어지고 좀 이렇게 이제 그 시즌이 지나면 안 불러줘요. 근데 나는 요 방송, 이 번개탄 방송만큼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좀 이렇게 캐내는 그런 방송 매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저도 참 이렇게 뭐랄까 오늘 또 목사님 모시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 방송이 참 좋구나 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감사합니다. 예. 부족한데. 아유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겸손히 숨어 계신 거죠. 그걸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좋다라는 이 감정이 많았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죠. 나 혼자인가? 나 혼자 그 느꼈나? 두 분 대화를 마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또 에녹 사역자님과 한 곡도 우리 연주를 바쁘시네요. 그래서 그러게요. 바쁘시네요. 들었다 진짜 들었다 놨다네 그죠? 그러니까요. 계속 들었다 놨다 하셔야 되네요. 뭐 야, 연주자로는 제가 이렇게 이 베이스 기타도 얼마 연주자로 주인의 하기에는- 손길이 네. 얼마 그리웠겠어요. 네, 그러게요. 이거 처박아 놨죠 집에. 줄 풀어놓고 좀 되셨군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 기타도 얼마나 지인이 그랬을까. 근데 하나 붙하고 싶, 네.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들도 그럴 거예요. 베이스는 이게 줄이 4개인데 어떤 분은 5개, 6개까지 있는 걸 봤다. 그렇죠. 뭐 때문일까 한번 알려주세요. 요즘은 이제 음악들이 예전에 비해 이제 그 음역 아시겠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음역대 폭들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들이 이제 장르도 다양해지고 이제 그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전혀 이렇게 저음과 고음이 이제 네.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필요로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아래 음까지도 이제 그렇죠.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맨 위에 있는 줄이 보통의 베이스보다 더 아래에 있는 음을 낼 수 있는 맞습니다. 줄인 거죠. 네. 요즘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게 이제 5현을 보통 요구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왜냐하면 뭐 어떤 특정 키에 저음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를 들면 또 어쿠스틱 기타 중에서 12현이 있잖아요. 또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음악을 더 풍성하게 내려고 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전에 김광석 그 공연 갔을 때 어쿠스틱 기타인데 몇 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궁금했었어요. 아니 그냥 어쿠스틱 기타면 한 대면 되지 않나? 근데 보면 다 이게 일렉도 아니고 같은 종류의 어쿠스틱인데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나도 이제 해보니까 어떤 기타는 아르페지오가 더 잘 나오고 어떤 기타는 스트럼이 잘 나오고 다 그러니까 다 뭐가 있구나 그런 거 알게 되었죠. 제가 늘 그 기타쟁이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네. 그건 니네만 아는 거라고. 그렇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모르겠어. 그냥 해. 맨날 그러거든요. 간혹 베이스 치시는 분들도 여러 대 네. 놓고 다른 기타 쓰잖아. 뭐 베이스 막 몇 대 들고 와서 이게 뭐 펑크에 좋고 네, 저게 맞습니다. 발라드 니네만 아는 거야. 그냥 해. 내가 옛날에 내 중학교 때 1학년 때 네. 비틀즈를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부산에 국제시장이 있어요. 백판 이제 그랬잖아요. 백판. 그 한국에 나오지 않는 수입판이 아닌 그냥 이상하게 들어온 거 비디오를 하나 내가 이렇게 어떻게 구입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또 분명히 일렉인데도 기타를 쫙 바꾸는 거야. 조지 해리슨이. 아 그때도 많이 궁금했는데 이제는 예 그렇구나. 일렉 기타 같은 경우도 뭐 픽업 위치에 따라서 그럼 힘이나 그렇죠. 모르는 것도 예. 다르고 예. 펀치감이 다르고 네네네. 연주하는 사람은 알지. 쓸데없는 얘기죠? 예. 연주할까요? 자, 어떤 노래인지 좀 이렇게 네. 알려주시고 설명해 먼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편곡 제가 찬송가를 엄청 다 좋아하시겠지만 네. 저도 찬송가를 엄청 좋아하고 은혜 받는데 찬송가는 특징이 이렇게 가사를 성경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잖아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말을 이렇게 미화시킨다거나 전혀 그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찬송가에서 오는 이 그 가사에 대한 임팩트가 우리가 늘 이야기 나누는 거죠. 네. 근데 어마어마한.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었어요. 객관적으로 가사를 쓴다는 말이 네. 아주 네. 처음 듣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도 분석이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려고 쓴 게 아니고 네, 그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실적인 사실만을 선포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찬송가곡 중에서 보혈 찬송 변찬돈 주님의 사랑과 한번 전에 이거 펑크 느낌으로 편곡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좀 놀란 게 오늘 악보를 보고 보통 이런 코드를 쓸 때는 에녹 사역자님 같은 금방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어려운 코드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좀 놀란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베이스 하시는 분도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면? 네, 저는 이제 사실 건반은 제가 치지는 못하는데 네. 코드는 이제 조금씩 이제 치려고 하죠. 그럼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거는 금방 하시는 분을 배려해서 코드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실 에녹 형님 너무 잘하시겠지만 이렇게 써놓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하겠지만 거예요. 그냥 그죠? 하실 거예요. 네, 근데 나는 그러니까 네. 베이스 치는 목사님의 그 생각을 듣고 싶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는 배려인가요? 금반 치는 분들에게 조금의 배려를 치는 거예요? 배려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비전공한 친구들은 이제 사실 이런 개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이제 가이드라인처럼 주는 거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통일성을 그렇죠. 생각을 할 때 사실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연주가 이렇게 서로의 각자가 다른 코드를 쓰다기보다는 이제 네. 이렇게 통일성 있게 하나를 제시를 해주면 우리가 좀 더 음악적으로나 사운드적으로 통일성 그렇죠.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 에녹 사역자님 묻고 싶은데 베이스 치는 분이 다 이렇게 코드를 다 이렇게 어려운 코드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악보상으로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내 말이 그 말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극단적으로 나뉘는데 그 베이스 연주자들을 극단적으로 나누자면 네. 루트만 아는 애들도 있어요. 메이저인지 마이너인지도 모르고 치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어쨌든 이 말씀하신 결이 맞는 거 이제 재즈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재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예. 사실 그 위에 화성을 모르고 재즈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 그건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악보 표기죠. 아,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잠깐만 정말 일렉으로 할까요? 일렉 좋습니다. 소리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 이 악보만 정말 나누고 여기 방송실에 스튜디오에 들어왔어요. 야 근데 아까 첫 곡 들으면서 야 역시 다르구나 생각했는데 또 펑크인데 야 기대가 돼요. 또 막 이렇게 그루브도 달라지고 아 좋습니다. 자,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안 노래라 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품격의 음악을 들었네요. 이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좋다. 바로 치신데 이렇게 잘 치세요. 그렇죠. 네. 네 역시 놀랐어요. 하면서 놀랍니다. 에녹 사자도 그렇고, 와 목사님도 그렇고. 야, 이거 녹슬게 하지 마세요. 어떠세요? 같이 해보니까 우리 솔직하게. 응? 솔직히 같이 해본 목사님 저보다 해보니까 잘하시더라고 너무 많이 베이스 하셔가지고. 딱 객관적으로 아닙니다. 어때요? 네, 아유, 저는 사실 예. 아까 그 연주를 많이 안 하셨다 그래가지고 걱정했거든요. 근데 걔 너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교회에서 찬양인도 베이스 치시 이걸 잘 어필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찬양인도를 하셔도 미국에 있을 때는 베이스 치면서 사인 인도를 했던 적도 너무 있어요. 좋죠. 너무 멋있죠. 근데 베이스 치면서 찬양 인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노래하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악기 중에 제일 노래랑 따로 노는 악기가 베이스여서
이 노래를 입이랑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실제로 이 가수들 중에도 베이스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가수가 제일 없고 진짜. 그런 가수들은 보면 노래가 그 베이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스팅 같은 사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스팅은 거의 안 쳐요. 그냥 뚱 치고 노래 부르고 뚱 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도 오늘 느낀 건데 기타를 치면서 예밴드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맞아요. 코드가 맞아요. 한 마디에 하나 두 개밖에 없거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 우리가 클래식 바이올 치는 것처럼 모든 노트를 다 친 느낌이야. 맞아요. 그 계속 리듬을 쪼개줘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쪼개니까 어떻게 찬인들로 해. 그렇죠. 오 정말 오늘 진짜 오늘 목사님 오늘 내가 정말 내가 신의 한 수를 택했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이 날짜 맞추는 게 진짜 나는 힘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목사님은 교회에 묶여 있으니까 그 나오는 시간 그리고 나는 에녹 사역자가 빠지는 시간을 내가 사실은 모시를 한 거거든. 근데 내가 8월 달부터 자꾸 그렇게 내가 빠지는 걸 계속 그렇게 공개적으로 아니, 말씀하실 아니. 거예요. 자꾸. 아니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여튼 나는 이제 이사니까 변기탕 이사니까 페이도 나오고 관계자네 내부자세요. 예. 그래서 저와는 다른 저는 이제 그냥 일개 계약직일 뿐이고 여기 완전 저기 그렇죠. 우리는 또 이게 임원이십니다. 임원. 출연진들이 또 페이도 나가고 하니까 난 늘 이렇게 생각이 있어야 했던. 그런데 만약에 그죠, 애국사가 김정욱 목사님 제가 빠지고 빠지고 불이했다. 기다렸어요. 못해. 못했습니다. 이런 거 못 봐. 네. 정말 내가 정말 신의 한 수. 오늘 잘했네. 목사님 오늘 되게 기분 나 좋으시네요.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음악 하는 사람들의 자기 그게 나타나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감독이 네. 아까 손흥민처럼 손흥민이 이런 기술이 있는데 같이 예를 10명이 레벨이 떨어지니까 그 기술을 못 내거든. 근데 어제 손흥민 나 축구를 봤는데 평소 안 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이게 뒤로 탁 차는 이게 뭐죠? 그게 그 단어가 있는데 까먹었어 내가. 그것도 한 거야 어제. 이거는 레벨이 맞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어제 나는 정말 3대0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선수들이 잘 맞구나. 이 레벨이 이제 비슷하니까 이런 실력들이 나오는구나. 이게 나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주를 계속 못 하시는 게 목사님 좀 아쉬우신 거 아쉬운 같아요. 거지. 그래서 저도 저도 이런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아쉽죠. 아쉬운고 사실 이제 뭐 재즈로 팀 활동도 하고 싶고 그런 이제 사실 이제 하고 싶은데 감히 못 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교회 사역이라는 전임이니까. 것이 네 저희가 뭐 거의 5분 대기조와 같은 그러니까. 사역이기 때문에 네 뭐 일단 장례가 나면 네 바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엄청 그 장난 이거 하다가 아니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사역의 특성이라는 것이 목회라는 특성이라는 이게 것이 지키다 지금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금천구에 계시거든요 서울에. 어르신들이 많아. 그죠. 거기 고령화된 교회가 많아. 그리고 간단한 건데 저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장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 교회가 그 고신 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고지가 저는 아니고 부산이야 또. 그 전고지가 부산이잖아요. 상이 났는데 부산에서 상이 난 거예요. 그치. 담임 가야 목사님이랑 돼. 그 목사님 다음 날 부산 내려 당일치기로. 그럼요. 안 대박. 가는 데 장난 없습니다. 아니에요. 고령화 된다는 말은 주님 날 가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최근에 해남 다녀왔습니다. 딴 해남 것만 쉽지 않은데. 딴 것만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상이 해남에서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인의 부모님들 그런 거 거기까지 있어요. 가시구나. 네. 그렇구나. 저도 가게 지난주에 되면 가야죠. 이거 마쳤는데 좋은 식당에서 밥 먹기로 했는데 바로 장례가 일어나가지고 또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가시고 뭐 하여튼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이게 만약에 음악을 해서 생계가 보장된다면 또 해볼 만해. 근데 이것도 이렇게 미지 세계야. 미지.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본인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잘하는 후배들 올라오고. 아니 잘하시는 분들이 예,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연주자입니다라고 하기도 딜레마야. 민망할 정도예요. 근데 나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네. 또 다른 우리 이 보통 하는 분들과 또 다른 느낌의 실용 음악 하는 분들과 또 다른 베이스를 내가 맛보는 느낌이라서. 그리고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제 연주자로서 사실 저는 여기서만 이렇지 저는 그냥 완전 전혀 다른 세계지. 그죠 CCM과 무관한 삶을 살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의 뭐 일은 하지만 그렇다고 네. 제가 어떤 CCM 사역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겪는 연주자들의 딜레마는 뭐냐면 음.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이제 교회 찬양팀을 하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저 같은 폐의 사역자들이 교회 트러블 메이커거든요. 네, 그죠? 찬양팀이 대부분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자와 연주자 사이에 그 애매한 경계에 서 있는 그치. 사람으로서의 그 스탠스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주일날 교회 반주를 하지만 사실 주일날 공연이 생기면 이제 맡기고 공연을 하러 가고 이런 상황에서 또 완전 반대의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음악이 먼저 있고 신앙인 이런 베이스라면 이게 뒤집어져 계신 분이니까 또 저 나름은 또 굉장히 또 어떤 근데 한편으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제가 뭐 그라운드에 있어서 필드에 있어서 음악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그 음악인들의 마음은 제가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마땅한 사례도 주고 페이도 사역을 하고, 우리 또 본인의 음악 발전이나 활동을 위해서라면 사실 이제 뭐 저희 교회 창립형제 같은 경우 아까 창립형제 얘기가 나왔지만 전 배려해주고 싶거든요. 뭐 활동이 있다 그러면 가라. 네, 가라. 뭐 어찌됐든 뭐 뒷수습이야 제가 하면 되는 거고 네. 제가 하든 뭐 다른 분들을 모셔오든 네. 뭐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그렇게 음악인들의 마음을 어찌됐든 아니까 오히려 그렇게 알아줄 때 또 이 어떻게 보면 페이 사역자들이 더 헌신해주고 더 마음을 더 써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가 그 시대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이전 시대에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음악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 음악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교회 음악을 그랬는데 좋아서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하면 사실 생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 잘하는 이렇게 굿 퀄리티의 음악을 교회가 지탱을 하려면 네. 그에 대한 당연한 대가는 네. 은혜라는 것으로 묻혀보지 말고 치러주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 뭐 애녹 사역자님도 뭐 페이 사역을 하지만 교회는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은 돈보다도 뭐냐면 당신은 우리 교회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이걸 먼저 해주면 사리비가 좀 적더라도 충분히 아닌가요? 아닌가? 사리도 같이 가면서 예. 사리도 네. 그러니까 물질은 이제 마음이 있다는 거 소중하다는 것을 예 물질로 좀 맞아.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한 교회들이 이렇게 좀 책임 의식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라는 네. 그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요. 예. 네, 근데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안에 예배가 정말 깊어지길 원하고 예배 안에서 정말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는 무조건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일날 아침 부랴부랴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간신히 세팅해서 시작. 그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예. 제가 청년 담당의 찬양을 인도할 때는 항상 30분이든 정말 짧게 25분 막 연습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전 토요일날 연습을 합니다. 무조건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정말 여건이 안 되면 뭐 주일에라도 예배 후에라도 저는 그치. 그 다음 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거나 이게 준비되었을 때의 마음과 준비되지 않았을 때의 마음이 이게 예배 드리러 딱 섰을 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사실 예배 드릴 때는 전 저쪽을 신경 안 쓰거든요. 세션 쪽을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준비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들도 준비되고 나도 준비되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한 예배, 드려짐에 대해서 집중되는 예배가 그거는 준비되면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될 필요가 있죠. 사실 그렇죠. 뭐 녹음 같은 거 바로 안 하잖아요. 물론 요즘 바로 하는. 그러나 실력이 그 바로 한다는 것의 의미가 그렇죠. 그 곡은 바로 하는 거지만 그렇죠. 그 바로 할 수 있기까지의 그렇죠. 십몇 년 동안의 그 쌓아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냥 날 것을 지금 이춘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 마음이 그렇죠. 굉장히 예. 중요한 것 같고
사실 굉장히 이제 인도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도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예. 사실 그냥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너무 잘 그럼요. 잘 아시라고 아, 그럼요. 예. 그럼요.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음. 그런 게 그냥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예전에 목사님 처음 뵀을 때 제가 그때 비슷한 거긴 한데 사실은 이렇게 순회 사역자라 그러죠. 순회 사역 하시는 분들도 MR이 더 편해요. 왜냐하면 MR을 그냥 틀고 그치. 늘 듣던 거 그렇죠. 가면 되니까. 근데 그때 목사님은 늘 그 교회 가셔서 그 교회 청년들과 같이 한번 합을 맞추고 이제 그러고 나서 예배를 하셨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떤 그 사역의 한 모습인 거죠. 그런 준비하는 마음. 근데 이제 바쁘셔서 그렇게 못 하시는데 그렇지. 나도 그걸 좀 회복해야 돼.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많이 네. 하셨었죠. 근데 같이 목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고 같이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동기 그러니까요. 그럼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고자 하는 그렇죠. 그것도 네, 있고 동기들. 또 낚시하는 방법이 가르쳐 주면 되는 거거든요. MR 가게 되면 그냥 낚시만 해. 그 결과만. 근데 같이 그 팀과 하면 예배할 때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는 낚시하는 방법을 옆에서, 배우는 거지. 옆에서. 예. 그 친구들이. 또 하나의 씨앗을 뿌리고 오시는 그렇죠. 거죠. 그럼 저는 가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아유, 하여튼 뭐 이렇게 예배라는 것은 끝도 없는 게 정답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도 이 예배팀을 좀 귀하게 여기고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은 투자로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거다는 거죠. 예. 요즘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 SNS에 힘내세요라는 말 안 써요, 제가요. 그리고 언제 쓰냐면 내가 기프트콘을 하나 보내주면서 힘내라. 이번에도 어떤 사역자가 많이 또 다운돼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하셨었죠. 예, 그래서 보내주고 하니까 힘이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그렇죠, 곳에 마음이 맞아요. 있는 그래서 거죠.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목사님들 그러거든요. 교인들의 피 같은 헌금을 어떻게 먹는 곳으로 다 떼었냐 이런데 못 쓴다. 항상 우리는 뭐냐면 내가 헌금한 게 눈에 보여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투자하는 걸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다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 소중히 여기고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르는 건 맞다 생각을 해요. 뭐 열정페이라는 말 있잖아요. 음. 근데 사실 이제 그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열정페이인 거지. 근데 열정페이가 맞아요. 방향이 내가 네, 하는 네. 이렇게 드리는 입장에서 그 재정이 부족하다면 열정페이 그럼요. 이건 가능하지만 이쪽에서 나에게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는. 그 열정페이가 열정을 그냥 사라지게 만든다니까 때때로는. 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사실 그렇죠, 맞아요. 없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사실은 저희 셋 다 각자의 바운더리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양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교회 흔히 얘기하는 내부에 계신 분과 목사님이 이제 밖에 계신 분이니까 저는 뭐 아예 따로 있는 네. 거고. 근데 다행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늘 페이 잘 주세요? 그래서 늘 잘 해주시는 분이라 감사하네. 그런 부분 너무 감사하죠. 그래 창윤 형제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궁금하다 누군지.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부분. 그럼요. 예. 사실은 그렇게 어느 정도의 적절한 페이가 있어야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럼, 끌 때 네, 맞아요. 뒤에서 끌리거든요. 네, 맞아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게 네. 되는 거죠. 감사하죠. 마지막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또 지켜 세워 주시는 걸로. 그리고 또 우리 뮤지션들도 마음도 좀 마음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럼요. 기능인으로 그럼요. 와서 그냥 음악 한다는 그거는 조금 내놓고 예배 때는 준비하는 그 사람 그런 마음 가지면 더 좋겠다 생각하게 되죠. 예. 그게 그쵸. 예. 그게 참 힘들어요. 우리 박연옥 사장 항상 말 목사님 저는 금반 주자예요. 음악인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예배인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나는 어제도 이런 악보를 보고 막 치다 오고 사실은 나는 계속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매너리즘이 좀 있어요. 이게 물론 이건 예배고 어제는 공연이었지만 어쨌든 하는 행위가 똑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치. 이게 참 조금 나는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어느 한 날 이제 애녹 사역자가 늘 그런 주장을 했거든 우리 밴드 할 때도.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뭘 깨달으면 내가 말한 것보다도
직접 이 건반 하는 사람 입장에서 깨달으면서 후배들 말하는 건 엄청난 이게 파워가 달라. 영향이 크지. 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예배 이게 음악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아니 바뀐 게 아니라 어쩌면 안에 있는 것이 그렇죠. 드러날 수도 있는데 나는 정말 이 번개탄이 우리 에녹 사역자의 일생에 좀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죠. 멘트를 많이 하셨으니까 연주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우리 연주도 네네, 멘트를 많이 자, 이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노래보다는 연주 그 마지막 곡 하고 노래 듣도록 하죠. 예, 어떤 노래? 연주요? 예, 그렇죠. 네. 야, 연주도 되시고 노래도 되시고 완전 만능이시네요. 아닙니다. 대단하죠. 둘 다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낮고 넓게. 근데 오늘 방송이 깊어야 되는데. 방송 아주 이렇게 뭐랄까 좋네요. 그러세요? 예, 이게 여러 가지 은혜도 있고 네. 또 이렇게 뭐랄까 음악적 감동도 있고 아유 좋아요 오늘. 예. 자, 어떤 노래죠? 마지막 이제 곡 연주곡으로는 연주곡, 예. 예,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가 예, 하고요.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거 또 쉬운 노래잖아 이거 사실 예, 그렇죠. 이날은 이제 근데 우리 늘 말하지만 쉬운 노래가 연주는 힘들다는 거. 네, 그죠? 그럴 수 예.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곡이 갖고 있는 좀 메시지가 음. 예, 그 주님의 날 예, 그런 또 내가 주님께 찬양할 날 예배할 그날 그걸 같은 메시지를 말하는 것 같아서 두 곡을 한번 연결해서 네. 한번 편곡을 해봤고요. 이건 또 그루브가 뭐예요? 이건 약간 없었어요. 블랙 가스펠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네, 야, 오늘 모든 장르를 이렇게 네, 좀 하네요. 뭐 굳이 따지면 디스코 느낌의 네, 예. 그런 느낌. 이 노래를 들으면 꼭 승가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느낌 아닌가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섹션이 딱딱 맞을 때 또 오는 카타르시스가 있네. 아, 처음 맞춰보는 건데도. 네. 되게 유명한 말 되게 많이 섹션 네. 카타르시스. 그렇잖아요. 제가 베이스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베이스 멋있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비틀 좋아했다잖아요. 네. 폴 맥카트니가. 그렇죠. 그 제가 뭘 듣냐면 이런 그런 게 있어요. 다 음악 빼고 같은 노래인데 음악에서 베이스만 딱 남게 하고 다 빼버려. 그러니까 그만 듣게. 그러면 그게 진짜 이 베이스의 뭐랄까 향연이라 그러나 그래서 듣거든요 그거. 저 연습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곡을 들을 때 처음에 이제 다 듣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하나씩만 듣는 거예요. 피아노는 그렇지. 듣고, 드럼만 듣고 베이스만 듣고 기타만 듣고 그리고 다시 그걸 다시 처음부터 들으면 다르게. 그러면 이게 네, 다른 노래로 이렇게 들리는 저 그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나는 애녹이도 역시 잘 치는구나. 내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인정. 이렇게 바로 될 수 있는 분들이 이게 진짜 이제 많지 악보가 않아요. 여러분 악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악보가? 근데 이걸 다 하네. 야 내가 섹션 딱 맞추는 거 보면서 야 오늘 왜 그러시지? 야, 아니야 내가 오늘 또, 야 내가 너무 저급한 음악을 해서 이게 야. 잘 안 드러났구나.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고급진 그러시지, 음악이 안 오늘? 나왔구나 하는 마음도 들고 야 내가 딸렸구나 하는. 하여튼 오늘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게 음악 베이스 날아가네 그냥. 그러니까요. 나르네 그냥. 예. 확실히 연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왜 이거? 지금 나는 오늘 사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올 때 손도 많이 굳었고 그래서 나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냐 괜히 또 이렇게 삑살이 나고. 근데 아니네. 삑살이 났습니다. 커버 됐어요 그래도. 그러면 앨범 녹음하실 때 베이스는 직접 치셨나요? 네. 그렇죠. 또 그런 맛이 있죠. 또. 그놈의 충실하며 베이스의 역할에 충실하며. 오늘 또 그 아직 노래가 두 곡이 남았어요. 네네네. 그죠? 일단 우리 빠르게 한 곡을 듣고 네. 또 인사하고 네네. 또 한 곡을 들어야 합니다. 오케이. 예. 기타를 좀 내려놓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했다 기타. 아니요 고생 게 아니라 기타가 이제 숨을 쉬네 오늘. 네. 예? 자,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두 번째 곡은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우리 훈이 형제가 불렀던 곡인데요. 네. 요한복음 1장 후반부의 내용.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 야 그러면 언제 요한복음 끝나? 클라스면 1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정도면 제 생각에 10장쯤 끝났을 때 정규로 한번 묶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좋네요. 근데 그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요한 사도가 쓴 것처럼 이제 다 나오는데 유독 이 부분만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쓴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네, 그래서 그래서 저도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이 내용에 보통 이렇게 가사가 자기 위주의 요즘 CCM 특히 그 감정이나 요걸 잘 꺼내 쓰는데 말씀을 이렇게 끌 쓰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가사가.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의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를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보라 나보다 먼저 계시니 앞서 계신 분이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으니 구원자 그리스도라 그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 성령 세례 베푸신 그리스도라. 내제 대속하실 그리스도라. 그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 성령 세례 베푸실 그리스도라. 내제 대속하실 그리스도라. 그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 성령 세례 베푸실 그리스도라. 내제 대속하실 그리스도라. 성령 세례 베푸신 그리스도라. 내제 대속하실 그리스도라. 네.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그가 고백했던 그대로 그죠? 야.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음. 우리가 뭐 선지자라고 하니까 좀 되게 위험 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성경에 보면 낙타 토롯을 입고 그렇죠. 띠를 메뚜기, 메고 석충 메뚜기가 먹고. 속성. 근데 사실 메뚜기 잡으려면 무릎에 흙을 안 묻히고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석청을 얻으려면 이렇게 엎드려서 막 들여다보지 않으면 팔꿈치에 흙 안 묻히고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의 굉장히 모습이 우스꽝스럽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주님에게를 예비했던 그렇죠. 사람으로서 좀 그렇게 해서 오는 좀 세례 요한에 대한 감동이 좀 있어서 네. 네. 박순아님께서 박경선 목사님 너무 멋지세요라고. 우리 박순아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왠지 아시는 교회 분인가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누구세요? 저희 누나 누나 박순아님 누나 정말 누나. 멋진 동생 두셨습니다. 예, 정말. 네. 오한방 타임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방송 소감. 방송이 끝난 이후에 실시간 채팅방에 20전 이내로 방송 소감, 방송에 네. 대한 표현을 올려주시면 채택되신 분은 오늘 방송의 썸네일로 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1시간 반 금방 다 지났어요. 네, 두 분이 너무 네. 저 사실 벌써 1시간 반이 처음이거든요. 지났어요. 이런 게 처음이라서 그쵸. 네. 네. 네, 너무 떨렸었는데 네. 이게 또 진짜 뭐 이렇게 카페에서 얘기하듯이 네. 커피 먹고 얘기하듯이 네. 예, 대화를 네. 나눌 수 있어서 네. 너무 편하고 너무 감사하고 예,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게 번개탄 방송은 끝나면요. 네. 또 내일쯤 되면 이제 하나의 방송 올라와요, 그죠? 그러면 네. 목사님이 공유할 수 있어요. 네네. 주위 분들에게 오늘 방송 들었다. 공유하실까요? 네. 이 승풍을 보면 딱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전 개인적으로 아까 북한 사역 얘기도 하셨고 어떤 꿈을 꾸시나요? 사실 문화 콘텐츠를 좀 만들고 싶은 음. 마음이 들어요. 이게 통일 이후의 시대를 좀 대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문화를 좀 가지고 사실
복음을 들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세례요한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그것도 너무 소중한 방법이고 옳은 전도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모든 채널을 통해서 모든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면 좀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들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꿈만 꾸고 있고 실질적인 거는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 돌아왔을 때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요. 북한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북한에 대한 문화에 대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북한 선교 자체에 대해서 있는 학교들이 신학교들이 없고 아시아 신학 연합 신학교에만 북한 선교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좀 이렇게 학문으로 배우기에는 아직 이렇게 네 아니면 것 같고. 뭐 길을 따라가지 말고 목사님이 길이 되시면 되죠. 네,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조만간에 개척을 하셔서 그 일들을 그거 개척 안 하고는 목사로는 맞습니다. 힘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길 가시면 좋겠어요. 꼭 예. 그 문화 사역에 대한 꿈과 그러니까 더불어 네. 요한복음 23장까지의 곡을 꼭 네. 가시기 전까지 전국 가시기 전까지 꼭 다 내셔서 알겠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음악한 목사가 낼 수 있는 곡들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아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요즘 찬양들이 이제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주는 것 같아요. 내가 상황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렵고 네, 뭐 네. 연약하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문제를 넘어서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이 찬양 씬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옛날 찬양들 보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인정, 선포 이런 내용들의 찬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네. 요즘은 좀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예, 한편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요한복음 2장 네, 요한복음 2장. 2장 네,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네. 그걸 잠시 설명. 네, 간단히 소개해 간단히 주시면. 설명드리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 이제 뭐 자신의 몸과 그렇죠. 피를 나누실 때 그 보혈이 그 포도주가 그 보혈처럼 느껴졌어요. 아,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처음 기적인데 그죠? 네. 마지막 그래서 물이 또 포도주로 치료의 만찬. 그러네요. 완전히 변한 거잖아요. 아예 다른 개체로의 그렇죠. 예, 스위치가 아니고 예, 대체된 것도 완전, 아니고 예, 대체된 게 아니잖아요. 성분 자체가 바뀐 거지. 그 완전히. 성분, 예. 예.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지 않나. 내 영이 그렇지 않나. 음,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 우리가 그렇지. 온전히 신부된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로 완전히 다른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고, 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요걸 이렇게 가사로 옮겨낸 것도 쉽지 않은데 예, 한번 기대되고요. 네. 아마 또 이 노래 맞추면 아무래도 이제 방송 끝날 것 같은데 네.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렇죠? 네. 하고 예, 인사 번개탄 가족 예, 여러분들께 분개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응원의 글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처음 이런 자리가 처음 자체 제 노래를 부르는 자리가 처음입니다. 제 노래. 예, 그래서 이렇게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또 너무 훌륭하게 반주해 주신 우리 에노 형제님과 또 모든 스태프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이 스태프분 저도 알거든요. 이 스태프분들이 그럼요. 헌신이 얼마큼 그럼요. 있어야 이런 사실 것들이 방송은 나온다는 저분들로부터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모두에게 감사 말씀 올려드립니다. 네. 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욱 사역자님도 말씀하시고 아, 네. 네. 예. 네, 뭐 전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경선 목사님의 마지막 곡을 끝으로 저는 오늘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비슷한 모습으로 비슷한 갈매기 머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무사님 그 베이스 그 속성처럼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그 따뜻함이 없으면 음악이 또 안 되잖아요. 또 그런 삶을 살아주시고 이제는 조금 드러나서야 좋을 것 같아요. 음악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 우리 듣겠습니다. 네, 박경선 목사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하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날, 내 영의 혼인 잔치가 있었네. 신랑 되신 내 주님의 신부가 된 날, 돌 항아리 같은 나의 영혼 가득 채우리. 오직 주의 보혈로, 오직 주의 보혈로 물이 포도주 됨같이 나의 영혼 변화되리라. 오직 주의 보혈로, 오직 주 보혈로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네. 빈 항아리에 포도주로 가득 채운 날, 내 영의 혼인 잔치가 있었네. 내 영혼 주의 보혈로 가득 채운 날. 돌 항아리 같은 나의 영혼 가득 채우리. 오직 주의 보혈로, 오직 주의 보혈로 물이 포도주 됨같이 나의 영혼 변화되리라. 오직 주의 보혈로, 오직 주 보혈로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네. 빈 항아리에 포도주로 가득 채운 날, 내 영의 혼인 잔치가 있었네. 내 영혼 주의 보혈로 가득 채운 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감사합니다.